샬롬. 오늘은 사도행전 제7장 17절에서 22절 말씀 본문으로 하여 하나님의 때와 모세의 출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본문 17절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살펴보면 유익하지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보면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방에서 객이 될 것이고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며 그리고 그 괴롭힘을 당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히브리인을 괴롭히는 나라를 징벌하시고 히브리인들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고 말씀하시네요. 하나님은 이 약속을 기억하시고 계셨으며 시간은 흘러 아브라함은 떠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때가 가까워가고 있는 시점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내용입니다. 성경에는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때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을 기억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스데반 집사는 이스라엘 공회 앞에서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과 메시아 예수님이 오신 내용을 설명하면서 애굽에서 민족을 이룬 히브리인의 역사를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이방은 애굽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민족이 형성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애굽은 요셉이 형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들에게 팔려서 갔던 나라입니다. 애굽에서 요셉은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서 가정 총무로 발탁되어 충성되게 살아가던 중에 보디발의 아내에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게 되었고 그 감옥에서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시고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요셉은 감옥을 통하여 바로의 두 관원장을 만나게 되었으며 그 인연으로 인하여 후에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나라지요. 그 후에 야곱이 요셉의 초청을 받고 온 가족을 이끌고 이주하여 살았던 곳이 애굽입니다. 야곱이 애굽으로 이주한 가족이 70명이 애굽으로 이주했다고 성경은 가르쳐 주십니다. 이렇게 하여 히브리 민족은 애굽에서 형성되었고 성장하였습니다.
그들은 한 민족을 이루었지만 그곳에서 주인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객이 되어 살았습니다. 객은 나그네라는 의미이지요. 이로 보면 성도들 또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지만 이 나라의 주인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순례자라고 말합니다. 성도들은 아버지가 기다리시고 있는 본향집을 바라보며 사모하며 그 집을 찾아가고 있는 나그네라는 의미이죠. 고난받는 중에도 히브리인들은 70인이 내려갔지만 모세가 태어난 이때는 한 민족을 형성했어요. 고난받았지만 민수기에 보면 출애굽했을 때 인구조사를 실시했는데 장정만 60만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도 있었고 여자들도 있었고 노인들도 있었고 그래서 출애굽 인구를 300만으로 그렇게 추산을 하기도 하지요. 이렇게 70명이 한 300년 좀 지나면서 엄청난 민족을 형성한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은 이렇게 형통한 은혜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인들은 그 애굽에서 고난을 받고 있었습니다. 18절에서 19절 말씀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이 사실을 시편 기자는 시편 105편 23절부터 25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어요.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또 그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섭리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가는 길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믿음으로 행하는 설교는 히브리인들이 애굽에서 당한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행하셨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은 지금 당하고 있는 어떤 일도 낙심하지 말고 인내하면서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새로운 환경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지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여 부르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 위하여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 하나님이 자녀인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자녀들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이 믿음으로 항상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24장 16절 말씀입니다. 대적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누가 의인인가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입니다. 7번을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분은 누구신가요?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독생자를 우리 죄를 대속하는 화목제물로 주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현실이 어려우십니까?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소망을 붙잡으십시오. 반드시 새로운 날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옛날 믿음의 선지들과 함께 하셨고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던 하나님은 곧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히브리인들이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을 그때에 모세가 태어납니다. 모세의 출생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약속을 이루실 때가 되어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본문 20절 말씀은 그때에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 3달 동안 길리더니, 여기서 말하는 그때는 히브리 민족이 애굽에서 고통을 당하던 때를 말하지요. 또 한편 그때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말씀을 이루려 하실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의 때에 모세는 출생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고 하십니다. 모세는 태어났을 때 보기가 좋았다고 기록하여 주셨지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모세의 외모를 아름답게 보셨을까요? 아니면 모세의 혈통을 아름답게 보셨을까요?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장래되어질 일을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예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종살이하고 있는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 사역과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종으로 충성된 종으로 사용될 것을 보시고 아름답게 보셨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도 아름답게 보셨을 것입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 땅에 태어날 때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보셨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애굽 왕은 히브리인 산파 십브라와 부하라는 사람들에게 히브리 여인의 해산을 도울 때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는 민족 말살 정책 중에 하나이지요. 그러나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애굽 왕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기 민족의 번성을 위하여 일을 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산파들의 집에 복을 주셨고 형통하게 하셨다고 기록하여 주셨습니다.
이럴 때 바로가 히브리인들에게 너희 아들이 태어나거든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고 엄명을 내렸지요.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악어들이 우글거리는 나일강에 던져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때에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숨겼더니 더 숨길 수 없어 갈대 상자에 담아 나일강에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아기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려고 멀리 서서 지키고 있었다고 출애굽기 1장과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21절과 22절은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고 기록하여 주셨습니다. 갈대 상자에 담겨 나일강가에 버려져야 했던 모세를 하나님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게 하셔서 그 당시 중근동의 최고의 학문과 무술을 자랑하던 애굽의 왕실에서 왕자로 받는 교육과 훈련을 받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에 기록된 말씀은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들을 보내 가져다가 열고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라고 했다고 출애굽기 2장 5절과 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네요. 그때 멀리서 숨어서 보고 있던 아기의 누이 미리암이 공주에게 다가가서 어린 아이에게 젖을 먹일 유모를 구해 주겠다는 제안을 하지요. 이 제안을 좋게 여긴 공주가 허락하여 아기의 엄마인 요게스벳에게 젖을 뗄 때까지 아기를 맡겨서 양육비를 주고 기르게 하였습니다. 그 후에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모세는 애굽 공주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공주가 아이의 이름을 나일강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여 모세라고 불렀습니다. 모세의 이름의 뜻은 건져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믿음을 선물로 주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자녀를 삼아 주신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들 모두를 정확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은 우리의 현실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확실하게 믿음으로 요동하지 않고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바라보며 소망을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샬롬.